오늘부터 예배 모범을 이렇게 좀 도입을 해서 100%는 아니지만 좀 서서히 좀 이제 바꿔 나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성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떠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87장입니다. 시편 찬송입니다. 87장. 이렇게 주보에는 또 그렇게 살펴봤는데도 오타가 좀 났죠. 앞뒤가 바뀐 겁니다. 8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연애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곳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노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구랑 성경을 한 장씩 독학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창세기부터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리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달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샘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그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상륙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리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셔서 신약성경 또 한 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아를 낳고 스알디아는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삿을 낳고 엘르아삿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는 지금 시간은 사죄의 기도 혹은 죄 고백 뭐 이런 시간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제가 기도를 할 텐데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자신의 죄를 또 고백하시는 스스로 고백하시는 회개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제가 마무리하는 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실 부분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 예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하여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시간 갖고 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나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온전히 주님의
주님 앞에 나올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고 우리가 본성적으로 악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바쁜 일상이라는 핑계로 또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상황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부분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 원하여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성상 우리가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고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또 예배의 모든 시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든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받고는 죄를 짓고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모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서 모였지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혹시 이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물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의 긍휼과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켜보면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잃어버린 그런 시간들이 많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시간들이 많고 미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갔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은 뒤로 감춰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날마다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세워놓은 이 교회들을 우리가 온전히 잘 지키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도 우리가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죄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우리 오늘 보신 말씀은 에스겔서 17장의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섭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시기 전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시간에 또 함께 모였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늘 조명의 역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나눠질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의 귀가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에스겔서에서는 이스라엘이 패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질 것을 예고하고 또 그 형벌이 실제로 또 주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로 지금 에스겔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17장 후반부처럼 또 우리가 16장의 후반부에 봤던 것처럼 중간중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패역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내 백성이다라고 칭해 주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내용이 군데군데 이제 나옵니다. 특히나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보시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떤 그 구원자로서 연결을 많이 시키는데 칼빈도 여전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로들이 또 나오기도 하지만 특히나 오늘 본문은 오실 이 구약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그리스도는 계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즉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22절과 24절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앞선 부분에서 몇 번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건져내실 것이다. 아주 소수라 할지라도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라는 의미와는 조금 더 다른 의미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같지만 조금 더 다른 의미로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에스겔서 17장에서 백향목이 나왔을 때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해석을 하시지 말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제 다른 이제 부분에서 성경의 이제 다른 부분에서 백향목이 나오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떠올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질 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재료들이 있었지만 백향목이라고 하는 좋은 나무 재료를 하나님이 쓰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예루살렘 주변에 또 있었기 때문에 백향목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백향목으로 뭘 해라 했을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 17장에서는 그런 의미보다도 백향목이 가지고 있는 가치 물론 하나님이 쓰라고 하셨지만 그 백향목이 가지고 있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자체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나무고 이제 오래 둬도 이제 썩지 않는 그런 나무들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쉽게 구하기도 어렵고 그 중에서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그러니까 백향목 중에서도 또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백향목은 좋은 나무지만 거기서 더 좋은 것들을 취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심어서 이미 백향목이 있는데 그럼 그거를 가지고 뭘 만드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 백향목에서 가장 좋은 나무 가지를 꺾어서 심어서 그럼 다시 뭐가 자라겠어요?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자라겠죠. 꼭대기에서 이 가지를 취하여 심으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산을 심되. 그러니까는 또 심은 나무에서 그 나무가 자라면 그 나무는 튼튼해도 가지는 아무래도 이 줄기에 비해서 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연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또 내가 꺾어서 어디다가 또 심겠다라는 거예요? 높고 빼어난 산을 심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높고 빼어난 산은 뭘까요? 어딜까요? 여러 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 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온산, 여러 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온산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한 산이기도 하고 계명을 주신 산이기도 하고 근데 그 산이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뭐 이제 광야도 있고 산도 많은 지역이지만 실제로 뭐 엄청나게 높은 산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고 빼어난 산에 심으시겠다라고 한 그 이유는 의미가 그 시온산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확인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기 제일 높은 산,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서 제일 높은 산에다 심으시겠다는 게 아니라 가장 그 의미가 있는 산에다가 심으시겠다. 거기가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높고 가장 빼어난 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약간 비유적이면서 그러나 또 실제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 당시 이스라엘을 아무리 포로로 끌려가 있고 그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고 곧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나무가지를 꺾어서 그 나무가지를 다시 심고 그게 자라기를 기다리겠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 빨리 포로 생활에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백향목을 여러분 인터넷에만 쳐봐도 알아요. 뭐 주석에는 다 나오지만 쳐보시면 알지만 그렇게 빨리 자라는 나무가 아니래요. 나무마다 이렇게 자라는 게 다르잖아요. 어떤 나무는 진짜 심자마자 쭉쭉쭉쭉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 백향목은 심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자라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이스라엘 안에서 구별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뭔가 더디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면 이런 재앙에서 건져내시고 또 실제적으로 이런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시려면 그러면 이 심겨진 나무가 백향목이 빨리 자라기를 바라는데 이건 더디게 자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 사람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자라게 하셔서 또 그것을 또 연한 가지를 꺾으셔서 또 너희들에게 높고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그런 곳에다가 또 심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차원의 인내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을 때 반대로 소수로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뭐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 이렇게 좀 신앙적인 어떤 그런 공격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내용들을 당하면 상당히 견디기가 어렵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백성 전체를 통하여서 욕먹었을 거 아니에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냐? 지금 어떤 시대인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도 우상 섬겨도 된다. 뭐 해도 된다.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더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런 희망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얼른 우리를 건져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더 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를 구별하여서 이 형벌로부터 한마디로 보호하실 그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도 보면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게 에스겔서 기준으로는 한 70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리오 왕 때 이제 그 해방이 다시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다리라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이 구해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화려하고 완전하시고 또 탁월하신 그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보기에는 어떤 가지처럼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연한 가지처럼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실제로는 그가 왕이시지만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말 낮은 자의 모습처럼 오셨어요. 연한 가지의 모습처럼. 그러나 그가 아니면 영원한 구주가 없습니다. 그가 아니면 영원한 중보자가 안 계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맨 처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는 얼마나 좀 조롱하기도 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뭐 당연한 거고 그가 공생의 생활 동안에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이렇게 밀어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사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도록 하셨을 때에도 여러분 이 복음서 말고 그 뒷부분 이제 사도행전부터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듣고 믿는 자들보다 믿지 못하는 자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존경을 받는 경우보다도 굉장히 비참해지는 경우가 많죠. 거의 이제 순교를 당하고 전부 다 순교를 당한 건 아니지만 순교를 당하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되고 이런 생활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사상 이렇게 보면 중세 암흑기라는 그런 어떤 시대도 보냈고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그런 시대도 보냈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보세요. 점점점 또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은 오히려 이런 말씀들이죠. 여전히 세상은 지금 또 패역한 시대로 가고 있어요. 패역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건 성경을 들고 있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런 마음도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소수로 남아있는 자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들다라는 것 대신에 소망이란 마음으로 이것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세상이 패역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신자라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돼요. 이 폐역한 세상은 아무리 민족적으로 택함받았던 이스라엘이 할지라도 이렇게 형벌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것만 깨닫고 우월감을 가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바르고 조금 더 올바른 신앙과 어떤 그 교리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좀 냉정한 표현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빨리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읽으면서 스룹바벨이라고 읽으셨잖아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일을 좀 하라고 했는데 스룹바벨도 그 일을 잘 합니까? 못합니까? 제대로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스룹바벨도 이렇게 강하게 못한 이유도 있지만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에스겔의 말도 듣질 않는데 스룹바벨 말도 듣겠습니까? 안 듣죠. 본인들이 안 들어서 포로 생활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똑같은 권위로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가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그 잠언의 말씀이 마치 지금 실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지적 수준들은 훨씬 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게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데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23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이건 이제 그 높고 빼어난 산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그러니까 당장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 당시에 남아있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민족적으로 구별하신 이스라엘이 아니라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구별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높은 산에 심겨서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를 너희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말고 오히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됩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오실 때는 정말 백향목이 무성해져서 여기 말씀해 보시면 각양새가,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새들이 그 아래 깃들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요. 그 가지는 가지 그늘에 거할지니라. 그 햇빛도 피하고 때로는 비도 피하고 또 쉬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정적인 시각을 거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세상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흔들려서 그냥 거기에 휩쓸려 버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그 하나님의 소망을 못 기다려서 언제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예요? 이런 소망이 너희들에게 있으니까 기다리라는. 우리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이게 몇 년이라는 걸 알아요? 지금 이 에스겔 당시가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는 걸 압니까? 70년 했다는 걸 알죠. 70년 정도 했다는 걸 알죠. 근데 이 포로 생활을 겪고 있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이 몇 년이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전에 애굽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한 430년 정도, 뭐 400여 년 정도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한 거를 알지만 그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특히나 100년, 200년이면 그때도 뭐 지금보다는 이제 사는 연수가 좀 오래됐죠.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좀 길었던 시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 300년 지나가면 몇 세대가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 우리는 평생 이렇게 포로로 살 건가 보다.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해 낼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못 찾는 거예요. 오늘도 중간중간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보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을 때에 반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을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이 그 자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뭐 처음 보시는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되새기고 확인하는 이유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어떠함을 다 제거하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을 누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에 익숙해져서 그냥 예수님이 안 오실 건가 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교황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서 막 교황 잘못했다라고 막 비난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오시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서. 근데 마치 우리 삶 속에서도 그래요. 우리 뭐 요즘에 많이 살아야 뭐 100살이잖아요. 뭐 100세 시대 됐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 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뭐 다시 오신다 안 오신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없다로 이제 또 구별이 되겠죠. 도대체 어떤 게 하나님의 은혜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게 하나님의 축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에스겔 당시에 이 사람들은, 요 대상은 분명히 포로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예요? 패역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런 표현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목으로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어떻게 포로 가운데 있는데 저 사람들도 포로 가운데 있고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우리들은 포로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장 눈앞에 처해진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 패역한 자들과 함께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다? 패역한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반대로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계속해서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게,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후서죠.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그 표현을 어디서 썼어요? 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왜 내가 이렇게 율법학자로 있을 때는 잘 살다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내 상태가 옥에 갇히는 상태가 되었습니까? 최소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예수님이 내 상태를 좀 더 편안하게, 내 환경을
조금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가 있는 상황과 환경은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는 내가 율법학자로 있을 때보다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가 훨씬 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누리는 그 상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보기에는 야, 그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말고 예전처럼 그 율법학자로 살고 또 로마 시민권을 이미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 텐데 왜 그 사람들이 잘 믿지도 않는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면서 그 높은 위치 다 버리고 다 한마디로 쫓겨나고 매도 맞고 옥에 갇혀서 결국 한다는 게 거기서 감사하다, 그게 말이 되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이 되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교회적 개념으로 놓고 보면 참 교회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특히나 내년 선거에서 뭐 이제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게 통과가 됐을 때에는 교회가 정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겁니다.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뭐 이제 여러분 그 군대 내에서 그런 어떤 성적인 관계를 인정한다. 그럼 그건 뭘 인정하는 거예요? 동성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군대를 보내야 되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군대를 가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 한마디로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시국에 뭐 일본산 불매운동 이런 것만 하시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이 시국일수록 더 교회가 목소리를 더 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따르는 자들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뭐 개혁신학 하려고 하잖아요. 예배도 어떻게든 이 예배 모험대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23절의 내용은 마치 어디를 보는 것과 같아요. 천국을 보는 것과 같죠. 그런 어떤 의미로서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로서 이 세상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기독교가 공격을 받고 있는 시대인 건 맞아요. 그럼 그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버텨나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는 그리스도가 주신 소망이 아니고서는 이겨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는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그만큼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그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죄의 고백과 아니면 죄의 어떤 사죄의 기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유도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까지 다 용서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그 본성은, 그 악한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든지 조금 시간이 나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들, 세상의 것들을 찾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택자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릴 때 더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각자 예배의 어떤 모범들을 만들 때도 이런 회개의 기도의 내용을 예배 순서에 집어넣고 하는 이유가 마치 잘못 오해되면은 뭐 알미니안주의나 감리교에서나 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오히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거든요. 기뻐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우리를 돌아보고 내가 과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뭐 이제 성찬식을 매주 하지는 않지만 성찬식을 할 때 이 성찬에 과연 참여할 그런 내 자격, 내 스스로, 그러니까 외부적인 자격은 이제 뭐 세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되고 그러면 되지만 과연 내 삶 속에서 그것이 가능한가? 이것을 되돌아보고 그런 시간들이 이런 예배 순서에서도 참회의 시간, 뭐 회개기도, 뭐 사제기도 이런 표현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당시에도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나도 모르게 이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물든 면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구별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렇게 백향목이 풍성해져서 그 안에 새들도 깃들고 그 안에서 그 풍성한 가지 안에서 쉼을 얻고 그런 것들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연 나는 그것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도 모르게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물들어가고 있지 않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아, 너무 감사하다.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난 천국 간다.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오히려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우리 교회에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참되고 옳은 것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22절에 누구를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표현으로는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시겠다라는 거죠. 그죠? 22절 다시 볼까요?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이런 곳에 누가 있도록 하시겠냐면 자신의 백성, 그 패역한 백성들 중에서 구별되어진, 뭐 얼마나 됐을지는 모르지만 소수겠죠. 그 구별되어진 자들을 이곳에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곳에 있는 자들이 여기를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뭘로 더럽혀질 수 있을까요? 여기가 물론 더럽혀지지 않지만 예를 들어 보면 여전히 패역한 것을 끌고 들어오면 이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더럽혀질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곳을 그러니까는 이 장소적인 어떤 의미도 그렇고
불러주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신앙의 상태적인 면도 그렇고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리 좋았던 거라도 아무리 우리가 해왔던 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은 것은 구별하고 잘라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지를 나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하여서 가지를 치는 이유는 뭐예요? 가지를 치는 아픔을 겪어야 뭐가 나는 거예요? 더 좋은 나무 열매가 더 좋은 가지가 맺어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24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이때가 되면 그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순환을 당하시고 뭐하고 그럴 때만 해도 사람들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정말 왕 되신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동안 세상에서 높다라고 높은 나무라고 했으니까 그 상징적인 의미로서 뭐예요? 한마디로 그 높은 위치, 명예, 뭐 이런 모든 것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낮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질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려우신가요? 그리스도가 두려우신가요? 반대로 세상을 의지하시나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나요? 신앙인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기초적인 질문이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요. 그럴 때마다 세상을 의지할 수 있다 할지라도 멈출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또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푸른 나무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무들을 날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동안 말라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그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비유가 뭘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죠. 결론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22절부터 하나님 계속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나무를 무섭게 하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말하고 이루느니라. 한 문장이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가 말한 것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이루는 자다. 인간은 못 그럴 때가 있어요. 약속을 어길 때도 있고 능력이 안 돼서 못할 때도 있고 갑자기 상황이 생겨서 그것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말한 거 여러분들 다 지키면서 살아오셨나요? 안 돼요.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것을 보면 알아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상호간의 약속도 쉽게 깨버리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러고 그 약속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런 환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 안에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말하신 것은 즉 하나님이 말하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이제 기독교 ABC 했는데 어저께 내용을 좀 끌어와서 말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장로교인이라면 그리고 예정론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분들이라면 여호와는 말하고 라는 이 부분에서 뭘 말하실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말하시는 분이에요.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음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 모든 것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겠다. 지금 너희가 포로 상태에 있을 때에는 도저히 이런 그 아름다운 백항목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그려내지도 못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높은 나무가 되려고 하고 그냥 세상에서 화려한 것으로 가득 채워 놓으려고 해요. 푸른 나무처럼 해버리려고 해요. 그걸 교회 안으로도 끌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냥 높아지려고 하고 마치 어떤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이 더 어떤 그 계급화돼 버리는 거고 장로교인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돼버리고 마치 푸른 나무처럼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비참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공생의 가운데 이루셨죠.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바리새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을 부끄럽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의 영광스러움이 이 땅의 하찮은 것들과는 전혀 비교될 수 없는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을 뿐이지. 그러나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셔야 되냐면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날에서 우리가 이 소선지자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에 이제 많이 표현되는 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에게 있어서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무서운 날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즉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날. 그럼 지금 여호와의 날은 물론 매 주일이 여호와의 날이지만, 그리고 모든 날이 다 여호와의 날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종말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물론 우리 개인적인 죽음도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신의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종말에 있어서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이렇게 24절에 있는 것처럼 높은 나무를 낮추시는 그런 날일 거예요. 그리고 낮은 나무를 높여주시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푸른 나무를 말리우시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시는 그런 날이다. 우리에게는 복된 날이에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도 뭐라고 표현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이 무성한 그 백향목의 아름다움을 누리기에는 너무나 솔직히 말랐어요. 낮아요. 부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셔서 이 백향목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여호와가 무엇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즉 구별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것, 이미 구원하셨지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이 진정한 안정감. 그게 진정한 위로고. 성경에서도 염려한들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어떤 의미에서 염려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불순종에 가까운 거죠. 근데 우리는 날마다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염려하잖아요. 왜 염려하느냐?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염려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말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앞에 이제 22절부터 24절에 백향목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주석을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뭐 관주 성경을 찾아보시든지 얼마든지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믿음의 차원으로서 받아들여야 될 이 중요한 내용은 뭐겠습니까?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것을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말하고 이루시는 것을 사람이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요청해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보기에 낮은 나무들이고 마른 나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의 왕국을 풍성케 하실 때에 우리를 같이 높은 나무로 만들어 주시고 또 그 나무를 무성케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며 그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 것인지를 늘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그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해방되길 원했겠습니까? 많은 자신의 동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폐역한 곳으로 가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상태에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에스겔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소망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 세상이 앞길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세상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품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높은 나무도 아니고 푸른 나무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것뿐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찬송가 88장 찬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만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림자를 내부시고 밤에는 큰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향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기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 걸로 하기 때문에 주보 뒤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제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건상기도와 축도로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 그가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또 그 안식의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세상이 어떠하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린 반석틀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